붓대경 2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함께 하겠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몸으로 증거, 입으로 증거, 마음으로 증거. 이 세 가지로 인한 모든 허물이 사라져서 영없이 순영이 자수하고 연연하고 수고하고 좋은 선언의 결과만 생겨서 이러한 힘으로 부다 보배, 담마 보배, 쌍가 보배라는 높고 귀한 세 가지 보배와 오늘 주님께 주직한 마음으로 두 손과 원한을 세고 존경을 다하여 자녀여 배우고 예배를 드립니다. 아함 판자실랑 사마디야미 마나디빠따 베라마니 시카 바당 사마디야미 아딘나다나 베라마니 시카 바당 사마디야미 까메스미 짜짜라 베라마니 시카 바당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베라마니 시카 바당 사마디야미 수라메라야 메짜파마다 타나 베라마니 시카 바당 사마디야미. 10월 26일 4주차 일요 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상했다니까 1권 33 조음경 6번 구절입니다. 세존이시여 보시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보시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적은 것일지라도 보시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적은 것일지라도 보시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아울러 믿음으로 하는 보시도 좋은 것입니다. 아울러 믿음으로 하는 보시도 좋은 것입니다. 아울러 법답게 얻은 것을 법을 얻은 사람에게 올리는 보시도 좋은 것입니다. 아울러 법답게 얻은 것을 법을 얻은 사람에게 올리는 보시도 좋은 것입니다. 아울러 차별 보시도 좋은 것입니다. 아울러 차별 보시도 좋은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보시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적은 것일지라도 보시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아울러 믿음으로 하는 보시도 좋은 것입니다. 아울러 법답게 얻은 것을 법을 얻은 사람에게 올리는 보시도 좋은 것입니다. 아울러 차별 보시도 좋은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보시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적은 것일지라도 보시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아울러 믿음으로 하는 보시도 좋은 것입니다. 아울러 법답게 얻은 것을 법을 얻은 사람에게 올리는 보시도 좋은 것입니다. 아울러 차별 보시도 좋은 것입니다. 네, 편안히 주세요. 저 지난주 2주차에 우리가 까띠나 법회를 원만하게 잘 치렀답니다. 저는 까띠나 법회를 보면서 정말 이 대한민국 땅에서 이렇게 법답게 까띠나 한절은 우리 열양석밖에 없구나 하는 자부심을 갖는답니다. 이거는 신도가 많고 돈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신도가 없고 돈이 없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단지 스님과 신도들이 정말 서로가 백지장을 맞들듯이 맞들면은 할 수 있는 것인데 대부분 절에서는 이제 핑계가 많아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는데 하려고 마음만 내면 다 할 수는 있답니다. 핑계만 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은근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저도 자꾸 나이가 먹어 들어가는데 어느 날 제가 이러다가 아파가지고서 늙고 더 병들어가지고서 그냥 눈만 멀뚱멀뚱하고 있고 쳐다보면서 나 못해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럴 때 또 할 수가 있을지 하고 걱정을 하긴 한답니다. 하지만 주스님이나 저나 힘이 달 때까지는 빠뜨리지 않고 열심히 복을 지으려고 한답니다. 세상에 복 짓는 것처럼
기분 좋은 건 없잖아요. 저는 기분이 좀 언짢거나 뭐 좀 그러면은요, 복을 지러 간답니다. 정말 그것처럼 기쁜 일이 없어요. 그럼 복을 지면은 다 사라지거잖아요. 사람들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사고를 나거나 험하고 굳은 일을 당했을 때 다행스럽게 그 일을 피하면 참 운이 좋았다 그런답니다. 반대로 그런 일을 당하면 운이 나빴다고 이야기를 해요. 운 하나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한답니다. 그럼 운이란 뭘까요? 운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준비한 사람에게 다가오는 기회를 그 사람이 놓치지 않고 잡았을 때를 운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운 그러면은 그냥 하늘에서 뭐가 복이 뚝 떨어질 때 그것을 운으로 알고 있어요. 감나무 아래에서 잎 벌리겠다고 홍시가 매냥 떨어지진 않아요. 적어도 감나무가 감이 열렸는지 홍시가 어느 쯤에 있는지 떨어질 것인지 말 것인지를 잘 관찰하고 그 밑에 서 있어야지만이 잎속으로 홍시가 떨어질 똥 말똥이거든요. 그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똑같은 운이라고 해도요, 어떤 사람에게는 행운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불운이 된답니다. 부모님 병원비를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가지고 준비를 해가지고 막 병원을 가고 있는데 소매치기를 당했어요. 소매치기는 갑자기 큰 목돈을 소매치기를 했으니까 소매치기 입장에서는 운이 좋았다고 할까요? 그럼 그 돈을 잊어버리고 자기 어머니의 입원비는 또는 아이들 등록금이나 칩시다. 그걸 잊어버린 사람은요, 운이 나빴네. 그 운이라는 것이 너도 좋고 나도 좋은 운은 거의 드물어요. 너한테는 이롭고 나한테는 해롭고 아니면 나한테는 이롭고 나한테는 해롭거든요. 그래서 이 운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답니다. 마치 무슨 일을 할 때 운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일을 다 해결해 준다면은 황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미꾸라지 잡는 거나 똑같아요. 수행을 하잖아요. 수행은 공통적인 것이 있답니다. 그 길을 간 사람은 내 스승이 간 길과 똑같아야 돼요. 내 스승이 간 길은 당연히 또 내 스승이 간 길과 같아야 되고 계속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스승인 부처님께서 가신 길과 같아야 된답니다. 곧 내가 가는 이 길이 부처님께서 가셨던 그 길과 같아지 되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이야기를 되면 공통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답니다. 그게 수행이거든요. 그렇지 않고 그냥 맹목적으로요, 여기저기서 주워 들은 말과 책에서 본 말들 또 이런 것 저런 것들을 가지고서 자기 것을 만들어서 수행을 지도하게 보면은요, 그야말로 운빨에 맡길 수밖에 없어요. 예전 저희가 어렸을 때 어른 스님들이 시골 가면 이러면 이제 명의라고 있잖아요. 그때는 한의사가 많았잖아요. 그분들을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명의가 되려면은 생사람 좀 많이 잡아야지 명의가 된단다. 그 말씀 하셨거든요. 단박에 명의 되는 거 없답니다. 요즘 말해서 임상이 쌓이고 쌓여야지만이 명의가 되는 거잖아요. 즉 임상이 쌓일 때까지는 오진도 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전 맞다고 봐요. 그래서 그 남방에서는요, 큰 스님들이 저희들을 인터뷰를 할 때요, 이른바 작은 스님들이 배에서 쫙 앉아요. 그리고 저희하고 큰 스님하고 인터뷰하는 걸 다 들어요. 왜냐하면은 버스를 타고 지금 동해안 해변가 길을 달립니다. 전 지금 포항에서부터 강릉으로 올라가요. 그러면은 버스의 왼쪽에 탄 사람은 바다를 보지만, 오른쪽에 탄 사람은 바다를 보지만 왼쪽에 탄 사람은 산을 봅니다.
근데 같은 버스를 타고 가도 앞에 탄 사람, 뒤에 탄 사람, 오른쪽에 탄 사람, 왼쪽에 탄 사람이 달라요. 오른쪽에 탄 사람은 바다만 이야기할 것이고 왼쪽에 탄 사람은 산만 이야기할 것입니다. 앞에 탄 사람은 바다도 이야기하고 산도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맨 뒤 중간에 탄 사람은요, 바다도 산도 이야기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그 버스를 타고 내리면 목적지는 강릉이거든요. 출발지 포항, 도착지 강릉은 같아요. 왼쪽에 탔든 오른쪽에 탔든 앞에 탔든 뒤에 탔든 중간에 탔든 강릉에 내리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나 경험한 바는 달라요. 수행을 하시면은 똑같은 현상도 깊이 들어가는 사람, 얕이 들어가는 사람, 슬쩍 건너뛰는 사람, 그 단계를 건너뛰고 몇 단계 앞으로 가는 사람, 아니면 거기에서 그냥 마르고 탈도록 노는 사람 다 달라요. 하지만 마지막 목적지는 같습니다. 단 경험하는 과정은 달라요. 그래서 자기가 경험한 것밖에는 사실 몰라요. 인터뷰를 하다 보면은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거를 나한테 인터뷰를 받는 사람은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당연해요. 왜냐고요? 우리는 각각 다 달라요. 절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목적지인 강릉을 가본 사람들은 가는 도중에 그 사람이 바다를 봤든 못 봤든 산을 봤든 못 봤든 관계없이 그 길을 가는 건 틀림없거든요. 그래서 큰 스님들 할 때부터 쭉 앉혀놓은 이유가 너희들이 경험한 것 말고도 저 수행자들이 경험한 것도 들어보렴. 그러나 수행을 하는 사람한테는 그게 독약이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가 실제로 수행을 해가지고 얻은 것이 아니라 남의 말을 듣고 그게 좋다, 신기하다고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 나는 그걸 그대로 뺏겨요. 즉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수행자들에게는 남의 인터뷰를 들을 필요조차도 없고요. 그래서 수행할 때는 책 보지 말아라, 말하지 말아라 하는 이유가 있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잘 안 지켜지는 것들이 있네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흔히 하는 말로 운칠기삼이라고 그래요. 운이 7, 기술, 재주가 3. 수행도 운칠기삼이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정상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운칠기삼이 아니라요, 기칠운삼이 맞잖아요. 나의 재능, 나의 노력이 7이 돼야 되고요. 그러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운빨이 3이 되면 맞아요. 그러나 나는 노력하지 않고 나의 기술이나 재주나 노력은 3이고 운빨로만 7을 찾는다면 게을러지고 무능하고요. 사람이 요행수만 바라고 산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운칠기삼을 믿어요. 내가 노력하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생뚱맞게 뭔가 탁 벌어져가지고 뭐 로또 복권이라도 당첨되고 뭐라도 해가지고 갑자기 운세가 확 펴진 걸 많이 바라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없답니다. 주식을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느 날 내가 한 주식이 대박 터지기를 바래요. 근데 대부분 소액으로 해가지고요, 이른바 무명 잡주, 거기에서 단기 매매를 하잖아요. 단타라고 돼요. 오늘 들어가서 뭐 20, 30 올라오면 좋다고 막 빼고 또 저도 뭐 여기 하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말아먹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가 운칠기삼에 걸립니다. 그게 일생에 몇 번 될까요?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내가 하는 이 장사를 면밀하게 가게의 입지는 어떤지, 사람들의 통행은 되는지, 요즘 사람들이 찾는 물건인지, 한물간 구닥다리인지, 아니면 너무 앞서간 것인지 이것저것을 다 계산을 해가지고 가게를 엽니다. 그래도
이것저것 다 따져서 개발하고 했는데도 100% 잘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나의 재주와 나의 기술과 나의 노력이 7이 들어가도 나머지 셋 운빨이 안 따라주면은 간판장판들만 남더라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하는데 한두 군데입니까? 또 반면에 별것 아니었는데도 운칠이 따라줘가지고 또 잘 되는 사람도 없잖아요. 있기는 해요. 그것도 부정 못한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식적으로요. 재주와 기술, 나의 노력이 칠이 맞는 건 정당하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정당하게 살아가라. 운빨에 기대지 말라고를 늘 말씀하신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우리에게 바르게 살아가라. 그런데도 대부분의 불자들은 운빨에 기대요. 절에 와서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것인 양 착각을 해요. 아이들이 대학을 가려면 유치원 빼요. 초등학교 1학년서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12년 동안에요. 그 아이를 위해서 교육비를 얼마나 투자합니까? 이른바 서울에 있는 명문대를 간 아이들이요. 학교 수업만 받고 명문대 간 사람들이 있을까요? 학교 수업만 받고 갔다 오면 다들 안 믿어요. 그 아이에게 들어간 사교육비가 부모의 등골을 훑고 빼고 피 한 방울까지 쪽쪽 짜서 들어가야지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잘 사는 동네 저기 서울 강남이라든지 저쪽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인류대학은 다 간답니다. 저 변두리에 살거나 시골 사는 사람들은 쳐다를 못 봐요. 왜냐하면 사교육 자체가 차원이 다르답니다. 초등학교 다니면서 애들이 요즘 뭐라고 하는 선행학습 해가지고 중학교 다 배우잖아요. 여기도 보면 선행학습 많이 써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이미 중학교에 끝나요. 중학교 들어가면 고등학교 이미 끝나요. 그래서 고등학교 3년 동안은 철저하게 시험 기계가 돼가지고 시험만 계속 반복적으로 훈련을 합니다. 없는 사람도 그거 못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자들은 기도만 하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고 믿어요. 그야말로 운칠기삼이랍니다. 기도만 해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면 굳이 학교 갈 필요가 있을까요? 기도만 하면 되죠. 굳이 가게에 나가서 손님이 이제 나오나 저제 나오고 목 빼놓고 기다릴 일이 뭐가 있어요. 직원한테 맡겨놓고 기도만 하면 됐지. 그런 일은 없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정당하게 바르게 제발 운빨 믿지 말아라 기본이랍니다. 수행을 해보면은요. 왜 자꾸 수행을 강조하냐면 수행을 하다 보면은 나의 운빨이 아니라 나의 업을 알게 돼요. 업발을. 아, 나 정말 전생에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라는 것을 너무나 당연히 알아요. 그 쉽게 나가는 수행도 남들은요. 나는 왜 이렇게 더디고 나가고 나는 왜 이렇게 몸도 마음도 고달프고 힘든지는 해보면 알아요. 아무리 금생에 돈을 많이 가졌다 하더라도요. 요건 별개랍니다. 저는 평생 주지를 안 해봤잖아요. 법회를 그렇게 많이 다녔어도 신도 한 사람이 없어요. 다른 스님들이 그래요. 어떻게 법회를 많이 다니면 신도 하나 안 만들어 놓냐고. 그절 신도는 그절 신도지 내 신도 아니잖아요. 그럼 만약 누군가가 법문 듣고 막 감화를 받아서 스님 전화번호 어떻게 되지? 한번 찾아갈게. 그러면 저 주주스님한테 여쭤보라고 했잖아요. 전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이 70이 넘었는데도 서발장대를 휘두르면 걸릴 데가 없네. 가끔은 좀 걸렸으면 싶은데 저는 운빨이 없는지 안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홀고분하고 좋기는 해요. 하지만 가끔은요. 저 사람이거든요. 저 부처님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가끔은 좀 걸렸으면 싶을 때가 있어요. 더 나이 먹기 전에 어떻게 하지 열애양발 어떻게 좀 해봤으면 막 꿈은 저만큼 날아가요.
다른 스님들이 상상도 못하는 꿈을 꿔요. 저는 그냥 물 좋고 공기 좋고 산 좋은 데다가 조그마하게 법당 하나 지어놓고 전 그런 꿈 안 꿔요. 기왕 지르면 크게 왜 조그맣게 줘요? 교통편 좋고 터 넓은 데다가 지하철도 금방 닿고 버스도 코앞에서 쓰고 마트도 옆에 있고 은행도 옆에 있고 그런 데다가 불자들이 언제든지 와서 먹고 자고 수행할 수 있고 스님들 할 수 있는 곳, 식당도 따로 있고 법설하는 극장식 제가 말하는 게 또 따로 있고 다리 아프잖아요. 저도 다리 아프거든요. 수행하는 데 따로 있고 뭐 공간을 탁 넓고 이렇게 해서 법당을 치면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 다음에 요즘 다들 뭐 집에서 제사도 안 지내는데 평생을 내가 이 절에 다녔는데 죽고 난 다음에 내 이름 숫자 하나 이 절에다 못 올릴까? 그를 꼭 그냥 막 천금만금 받아서 해야 되나? 이 절에 20년, 30년 다녔다면은 그 정도는 서비스 차원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위패 하나 정말 멋들어지게 해가지고 그거 해놓는다 공간 해놓는다고 뭐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후손들이 있으면 지네 부모님 생각나 하면서 쳐다보면 될 일이고 그나마 안 하면 말 일이고 절에선 때가 되면 설날 추석 때는 재산을 지내줄 것이고 그런다고 우리 기억하십시오. 죽으면 어떻게 해요? 곧바로 업에 따라 가요. 있어나 마나입니다. 이거는 단지 살아있는 우리가 저분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거 딱 그 수준이라는 거 잊으면 안 돼요. 그런 거 좀 저래서 해놓으면 안 되나? 전 그래요. 그러면 좀 커야 돼. 이게 운칠지삼으로 될까요? 이게 기도만 한다고 될까요? 제가 지어놓은 복이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잘 알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법답게 노력해서 법답게 살아가라.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아름답게 사는 불자들도 공양할 때는 차별을 해라 그랬어요. 천신도 차별을 찬탄한다 말씀하셨답니다. 부처님 가장 평등하신 분인데 왜 차별하라고 그러셨지? 라고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차별하라. 이것도 그랬잖아요. 법을 얻은 사람에게 올리는 보시도 좋은 것입니다. 아울러 차별 보시도 좋은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렇잖아요. 자, 여기서 차별은 뭐냐 하면 차별은요. 위친나나라고 하는데요. 구분한다, 나눈다 그런 뜻이랍니다. 차별, 구분한다, 나눈다. 그래서 경전에서는 이렇게 구분하여 나누어 올리는 보시를 차별보시라고 합니다. 위제이야 다낭 차별하라. 차별보시는 두 가지가 있답니다. 첫 번째 보시물의 차별. 그래서요. 보시를 할 때 내가 물건을 구합니다. 그때 가장 좋은 곳, 내 형편에 닿는 한 제일 좋은 곳, 이걸 차별이라고 그래요. 전에 시골 어떤 절에 살 때요. 거기 불자들의 한 90%가 농사를 져요. 그래서 때가 되면은 뭐 가지, 오이, 호박, 상추, 배추 이런 거를 가지고 온답니다. 한 분은요. 자기 집에서 제일 좋은 걸 가지고 와요. 천물 그것도요. 천물로 상품성이 우리가 봐도 이게 시장에 내다 팔지 할 정도 제일 좋은 걸 가지고 와요. 그리고 천물이라서 공양하러 왔어요. 올리는 분이 있고요. 다른 한 분은 마지막 끝물 다 가고 갔을 때 그거를 막 한 광지를 가지고 와요. 갖다 놓는데 뭘 사면 놓고 달라고요. 전 그걸 많이 보고 살았어요. 시내에 살 때는 한 분이 떡집을 해요. 근데 그분이 떡을 만들어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떡을 팔고 나서 저녁때가 되면은 재고잖아요. 그래서 다음날 팔게 되면 맛도 떨어지고 뭐 그런 때 많잖아요.
근데 꼭 저한테 가지고 와요. 팔고 남은 떨이. 근데 그분한테 해주신 말은 이 말했거든요. 차별보시. 기왕에 짓는 복이라면 내 능력과 형편에 닿는 한 좀 좋은 것을, 떡을 만들어서는 첫 번째 만든 떡, 농사를 지었을 때는 천물, 내가 그걸 한 박스를 가져오라니까, 한 틀을 가져오라니까, 단 한 개라도. 근데 그저 주시는 질색팔색을 해요. 신도들은 절대 그 말 하지 말라고 그래요. 복 짓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조차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은 복 짓는 법을 몰라요. 왜? 들은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나서는 어느 절에 가보든 요즘 하는 소리가 스님들이, 신도들이 자꾸 신심 떨어진다고 그래요. 아니, 언제 신심 내는 법을 가르친 적이 있나요, 우리가? 언제 바른 신심이 무엇이라고 법문해 준 적이 있나요? 왜 그 말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신심이 나게 법문을 했냐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요. 떡집 하는 불자님한테는 기왕이면 아침에 새떡 만들었을 때 저녁 때 떡을 이만큼 가져오지 말고 먹을 사람도 없어요. 절에 꼴랑 스님 셋이 사는데 이만큼 가져오면 누가 다 먹어요? 창고에 그냥 냉장고에 싸기 떡이거든요. 아침에 만든 새떡 하나 가져오면 안 되나? 열렸을 때 천물 하나 가져오는 것과 끝물 한 방울 가져오는 것과 차이는 하늘과 땅이랍니다. 그런데 그래요. 그래서 모두 차별의 첫 번째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내에서 제일 좋은 것, 첫 번째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보시물의 차별, 그래서요 다키나 윗제이야 그런답니다. 보시하는 물건에 대해서 차별인데 이런저런 물건 가운데 저급한, 그래서요 라마카라가 나와요. 이런 것들을 제껴두고 좋은 것, 빠니따, 좋은 것, 저급한 것은 제껴놓고 좋은 것을 올리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차별이에요. 두 번째 차별은 보시받는 사람의 차별, 그래서요 다키네이야 윗제이야 그런답니다. 보시받는 사람이 누구냐? 왜도 제껴놔요. 계획이 없는 사람 제껴놔요. 여기서는 부처님께서는 동물에게 1000만 번 보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 하나한테 보시하는 것이 더 소중하다. 죄지은 흉악한 사람한테 100,000명을 보시하는 것보다는 선량한 사람 하나가 낫다. 선량한 사람 100,000에게 보시하는 것보다는 수행자 한 사람이 낫다. 그냥 평범한 수행자 한 사람한테 하는 것보다는 100,000에게 하는 것보다는 바르게 수행하는 사람 한 명이 낫다. 그래서 점점 올라와서 마지막은 한 명이 부처에게 공양하는 것이 제일 낫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즘 이제 이런 절 저런 절에서 많이 이런저런 법회를 하면서 이렇게 막 나눔을 한답니다. 스님들은 자선단체 직원이 아니랍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그 스님들이 스님들한테 보시하는 건 되게 인색해요, 또. 그러니까 다른데 뭐 자선, 뭐 고아원, 양로원 뭐 등등 있잖아요. 그런데 보시하는 거는 되게 막 손이 그야말로 부채 한 10개 단 손이 막 아낌없이 막 나누거든요. 그런데 막상 공부하는 스님들 선원이라든지 강원에 공부하는 스님들 또는 아픈 스님들한테 보시하는 거는 인색하다 그렇게 인색할 수가 없어요. 거듭 말하지만 스님들은 자선단체 직원이 아니랍니다. 그런데도 스님들이 흡사 자선단체의 직원인 양 착각을 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그렇게 막 하게 되면은 주변 사람들한테 평판은 좋아요. 불교를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그 다음에 이런 공적 교환에서 봤을 때는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스님들이 대신해 주잖아요. 좋아요.
표창장도 받고 훈장도 받고 좋잖아요. 스님들도 광대도 좋고요. 저는 이렇게 할게요. 여북이나 경을 안 보고 수행을 안 하면 그런 거라도 해가지고 시간을 때울까라고 저는 이야기를 한답니다. 스님이 부처님의 제자로서 부처님의 길을 충실히 걸어가고 있다면 경전을 열심히 보고 수행하고 다음 법문은 뭐를 할까 연구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그거 안 해도 되거든요. 그거는 신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스님들이 할 일이 아니라 만약에 열애양서가 신도가 많고 조직이 잘 됐다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자발적으로 고안을 가든 양론을 가든 할 때면 열애양서 신도회 그건 괜찮아요. 그건 얼마든지 쓰라고 그래 저는요. 할 일이지 스님이 주축이 돼가지고 신도 끌고 막 그건 아니거든요. 물론 처음에는 모르니까 스님이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는 법 알았으면 그 다음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받는 차별이라는 것은요. 외도라든지 점점 올라가요. 그 다음에 계행이 없는 사람, 공덕이 부족하고 덕행도 부족한 사람, 수행을 게을리하는 사람들 제외하고 열심히 수행하고 공덕도 있고 계행도 잘 갖춰지고 다른 사람에게 비교해가지고 내가 뭔가 이만큼 배울 거 있고 저분 정말 스님으로서 존경해라고 하는 스님들한테 보시해라. 요게 차별의 두 가지랍니다. 첫 번째는 물건이에요. 저급한 싸구려 팔다 남은 저기 그 끝물 떨이라든지 농사 다 짓고 나가지고 그냥 떨이 나오는 거 그런 거 빼고 기왕이면은 내 능력과 형편이 닿는 한 좋은 거 올려라. 저는 미얀마 살면서요 버스비 내본 것이 5손가락이 남아요. 시내에서 그 돈 나라니까 물 사 먹잖아요. 요즘은 이제 뭐 이렇게 미네랄 워터 페트병 있지만 저희 때는 그거 없었거든요. 그거 다 수입품이에요. 그래서 길거리 보면 큰 양동에다가요, 그 위에다 이렇게 삼각 불로요, 얼음을 넣어놓고 손님이 오잖아요. 그래서 밑에 바가지에서 물을 퍼가지고 얼음 밑에다 컵을 대고 이렇게 쪼르륵 따라요. 그럼 얼음을 통해 물이 차고지거든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따라 가격이 틀려요. 그거 사 먹거든요. 그럼 저도 사람들이 갈증 나가도 도우니까요. 그럼 저도 그 물을 사 먹어요. 그런데 그 돈은 한 번도 내본 적이 없답니다. 일단 버스를 타면 저희는 주머니가 없으니까 이 부채 지퍼에다가 돈을 넣고 나가거든요. 버스비를. 그래서 차장이 오면은 부채를 내밀어요. 그럼 차장이 보면은 수행하다 온 스님이 다 알거든요. 저희는 어디 시내 나가도 그냥 탁 격식 갖추고 나가니까. 그러면 그 많은 버스에서 신발을 주춤 벗고요. 합장을 하고 돈을 꺼내려고 그러면 누군가 어깨를 툭툭 치면서 돈을 대신 내줘요. 그러니까 물을 마시고 나서 이제 물값을 내려고 부채를 딱 내밀면은 누군가 돈을 내줘요. 그분들이 보면은 스님이 지금 저 수행센터에 나오지 안답니다. 왜? 표시가 안 돼요. 저도 살다 보니까 저희도 알아요. 전 지금 학교에서 나온 공부하는 학생 스님, 저 사람은 그냥 그냥 편하게 사는 스님, 저 스님은 지금 수행하다가 수행처 선월에서 나온 스님, 저희도 알아요. 표시가 나요. 일단 이렇게 저희처럼 선방에서 나온 스님들은 눈동자가 안 돌아가거든요. 쫙 이게 늘 그렇잖아 이거요. 그러니까 걸어가 눈만 돌려도 이거 안 보셨어요? 선원에서 눈 내리 깔으라고요. 기본이 이거예요. 눈 내리 깔아. 그냥 말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옷을 쫙 갖춰 딱 말할 거잖아요. 불편하면 거룩하다거든요. 부채 딱 들고요. 어깨에다가 내갖다 이거 자고 딱 메고요. 그리고 물론 하기는 그렇게 나오지만 일단 눈빛이 달라면 저희는 하고 가거든요. 그걸 보고 나서 공양의 차별. 똑같이 물을 사 먹는데 그냥 막 둥둥 걷어붙여온 스님은 물값 내는 거 못 봤어요. 근데 저희처럼 탁 해가지고 오면 물값을 내요. 그러다가
시내 한 번 나갔는데 그 슬리퍼 있잖아요. 미얀마 스님 슬리퍼요. 그 끈이 똑 떨어졌어요. 그럼 못 신잖아요. 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새로 살까 하다 보니까 공양받은 게 방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맨발로 양곤 이제 일을 봐야 되니까 다녔어요. 세상에 탁발도 아닌데, 탁발 나갈 때는 맨발이지만 탁발도 안 나오셨는데 스님이 맨발로 정말 계율을 철저히 잘 지키시는구나. 저는 신발끈이 떨어져 가지고 버린 것 뿐이거든요. 고칠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맨발로 정말 바닥에 유리 있을까 봐 좀 조심조심 걸었지만은 그래도 탁. 그래 이제 절에 가려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거사님 오셔가지고 막 물어보는데 이제 알아듣는 말만 어디까지 가십니까 알아들어요. 그래서 참매에 간다 했더니 참매 그랬더니 택시를 세워가지고 타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주면서 모시다 드리라고. 그래서 신발 버리고 그날은 오면서 이제 밝게나 밟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안 밟히고 왔거든요. 여기가 바로 보시받는 사람의 차별이랍니다. 그래 불자들은 일단 보시물의 차별, 기왕이면은 좋은 거를 올리자 스님들한테, 부처님한테는. 그 다음에 스님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요. 수행을 잘 하시는구나, 덕이 있으시구나 라고요. 그냥 아무거나 막 하지 말고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말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평등공양 차별보시라는 말이 있답니다. 스님들은요. 먹는 거는 너하고 나하고 똑같아. 그러나 보시물을 받거나 보식을 받을 때는 차별이 있어. 그러는데 이거 잘못 해석을 한 거랍니다. 평등공양 절대 아닙니다. 탁발을 나가요.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뭐 10명, 20명, 100명씩 나갈 때도 있거든요. 그럼 뭐 신도가 준비를 했다가 내가 10명만 준비를 했어요. 그럼 앞에서 10명만 드리지 뒤에 그럼 90명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평등공양이 돼요. 내가 10명을 준비했는데 내가 아는 스님이 있어요. 나 그 스님만 드릴 거야. 그럼 건너뛰고 내가 아는 스님한테만 10명 드릴 수도 있어요. 저는 평생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가끔 탁발 나가면요, 바로에다가 담배를 한 각 얹어주는 불자님이 있어요. 왜냐하면 율장에 담배 피지 말란 소리 안 나오거든요. 담배가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씹는 담배 꼰이라고 왜 입에 빨간 거 혹시 보신 적 있어요? 미얀마도 그거 담으셨대. 그래 찍찍 뱉으면 빨간 물 찍찍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먹으면은 감기 기운이 불 때 그걸 씹다 꾹꾹 삼키면 감기도 뚝 떨어지고요. 졸리지도 않고요. 피로하지도 않아요. 그 희한한 그런 성분이 있답니다. 각성 성분이요. 그거를 우리 큰 스님은 담배 피우고 꼰 씹어 질색하시거든요. 젊은 스님들은 몰래 해요. 담배도 피우고 꼰도 씹고요. 그럼 탁발 나가면 그 바로 위에다가 어떤 때는 꼰도 이렇게 아주 비닐봉다라도 싸가지고 일골에다가 탁 올려줄 때가 있어요. 그런 거는 전체를 다 안 주고 순서대로거나 그냥 앞에 자기가 원하는 몇 스님 드리거든요. 저는 외국인이잖아요. 미얀마 스님보다는 좀 뽀얗잖아요. 그래도 나중에는 똑같은데. 그래서 앞에다가 담배 한 곡하고 그 꽃을 다 얹어줘요. 그럼 뒤에서 오는 미얀마 스님 딱 봤거든요. 그럼 딱 돌아오면은 이제 같이 오면은 밥과 반찬 다 모아요. 왜냐하면 모으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면은 못 먹는 사람 굶어야 되거든요. 근데 개별적으로 얻은 건 가지고 들어가요. 즉 담배, 꽃, 요건 제 거 걸랑요. 뭐 예를 들어서 카스테라를 얻을 때도 있어요. 요건 제 거예요. 그건 가지고 들어가요. 그럼 그 스님 쫓아옵니다. 그리고 자기 방에서 그 미얀마 바카스 저거 한 병만 먹으면 한 이틀 밤은 새요. 아주 화끈해 그냥. 그걸 2병 가지고 와서 담배하고 바꾸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모르고 먹었다가 그러면 저거 먹으면 이틀 밤 국박새를 안 먹거든요. 근데 바다는 놔요. 다른 스님 들으니까.
이걸 보고 공양은 평등은 있을 수가 없어요. 단 제가 탁발해 온 것만 먹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두탕가라고 그래요. 두탕이거든요. 그럴 때는 나보다 어른 스님한테 가서 제가 이러한 행위를 고행을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허락을 해야지만 할 수가 있답니다. 그렇게 하렴. 그럼 밥을 얻어가지고 오면은 밥은 제가 7집을 도는데 7집을 다 줘요. 반찬은 5집만 줘요. 밥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밥은 덜어내야 돼요. 근데 반찬은 늘 부족해요. 그렇다고 제가 식당에서 가지고 올 수는 없어요. 탁발 현금만 먹는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래서 먹는 거는 부처님 때부터 지금까지 탁발 나가면 어떤 경우라도 평등은 없다. 차별이랍니다. 보시도 차별이에요. 내가 드리고 싶은 스님한테 성찬 스님은 열애항 가서 법문도 하시고 법납도 많은 스님이니까 내가 10,000원 드릴래. 근데 주지 스님은 비구니 스님이고 법납도 적고 법문도 안 하시고 수행만 하시니까 5,000원 드릴래. 그건 내 맘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공양에서는 즉 보시는 먹는 거든 안 먹는 거든 상관없이 차별이 기본이라는 것. 여기에서는 물건의 차별 또 보시받는 사람의 차별이지 우리나라처럼 먹는 건 너 나 똑같고 평등이고 보시받는 물건이나 돈의 차별이 있다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 보시하는 모든 것은 보시하는 당수자인 불자가 자신의 원력과 신심과 능력에 따라서 그렇다고 빚져가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또 반대로 대만 불자들은 또 달라요. 중국 불자들하고요. 티베트 불자도 마찬가지고요. 그 사람들은 보시에 동참하기 위해서 큰 불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또 은행 가서 대출도 받아요. 그건 우리하고는 달라요. 나중에 중국 본토나 대만에서 불사를 자연으로 가보시면요. 정말 놀라 기절할 정도일 겁니다. 요즘 이제 중국이 좀 단위가 커져서요. 새로 절을 짓는다 하면 조 단위로 짓더라고요. 우리 상상은 초월해요. 나중에 한번 가보시면은 인연에 다 가지고서요. 그 사람들의 그 상상이 초월하는 걸 한 번쯤 구경시켜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여기서 부처님께서는 보시하는 물건을 고를 때는 내 능력과 형편에 닿는 저열한 것 빼놓고 좀 좋은 것을 선택하라. 그 다음에 보시받는 사람도 이 사람 저 사람 다 주지 말고 공부하는 스님들 열심히 정리하는 스님들한테 보시하라.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보시하는 데도 등급과 차별을 매겨라.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왜냐하면 보시는 아무 때나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연대가 안 맞으면 못해요. 열애항서 1년에 딱 한 번 스님들 청에다가 공양을 올려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하고 주지 스님한테 받은 공양물은 다른 스님도 올렸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분한테 올렸잖아요. 근데 제 것도 내놓고 주지 거 내놨잖아요. 그러면 모두 12분한테 한 거랍니다. 사두. 그래서 복도 준비가 되었을 때 복지기 때문에 항상 복지를 준비를 하셔야 된답니다. 운칠 기삼이 아니라 기칠 운삼인 줄 알고요. 바르게 정당하게 복 짓는 것도 늘 준비했을 때만 복을 지을 수가 있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도니까야 1권 33번 조음경 6번 9절입니다. 차별보시를 선서께서 칭송하셨습니다. 여기서 선서는 부처님의 10가지 이름 중 하나입니다. 생명 있는 세상에서 보시받아 마땅한 분들, 그분들께 올리는 보시는 큰 결실이 있으니 비옥한 들판에 뿌린 씨앗과 같습니다.
10월 26일 넷째 주 의료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회 함께 하겠습니다. 붓다의경 272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나누는 기쁨으로 자비 발언을 하였고 수행을 위하여 무너지지 않는 서원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의 수행이 계속 이어지길 소원하노니 제가 해탈과면 곧바로 깨달음에 이르러서 허무한 사바세계의 모든 욕망과 집착이 끊어지다. 제가 만약 다시 태어나 사는 동안 모든 악업을 없애고 바른 맘, 깊은 생각, 참다운 지구와 청정한 노력이 충만하여지다. 단마의 위없는 힘과 저의 노력과 실천 수행하는 힘으로 어떤 마장도 제 가족길 기원합니다. 붓다와 덕 높으신 스승님 그리고 성스러운 쌍가의 힘으로 저의 마지막 탄생일지라도 마장이 절도로 접근하시길 기원하나이다. 모든 선업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시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업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시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업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시소서. 사두 사두 사두. 10월 26일 4주차 의료 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